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 우리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나 뒷차나 옆차나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은 차들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잘 보이진 않는데 옛날에 많이 보였는데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뒤쪽에다 딱 붙여놓고 다니는 차들을 보면 저 차는 운전하는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예수님 믿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 그 라디오 방송을 딱 그 그 주파수를 적어놓은 사람 보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차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장신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요즘은 이제 멋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이제 목걸이나 귀걸이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그죠? 십자가 귀걸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주일날 또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가슴에 대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예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딱 아는 방법이 있죠. 어디예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보다. 기도 안 하세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통 알쏭달쏭한 사람들도 있는 건 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를 원하실까요? 나타내기를 원하시겠죠.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35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인 줄 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신약교회 성도들끼리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44절 이하를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매일매일 모이는 것에 한 마음이었고 모여서 떡을 떼었고 모이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이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들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많은 사람들로 성장하고 핍박받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건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약 한 주후 100년, 120년경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그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 가운데 어떤 보고서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보고서를 올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서 제자인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영도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예수님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보면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희생, 우리가 이런 거를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 오늘 이 배경이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에 놀라고, 두 번째는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에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야, 누구야? 너야? 아니야. 그럼 너야?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가운데 요한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납니까? 이렇게 요한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식사 자리입니다. 이 당시의 식사, 중동 지역의 식사는요,
식탁과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의자의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냐면 약간 좌식에 가까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좌식처럼 바닥에 앉는, 그렇게 앉아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뭐 쿠션 같은 거, 큰 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거에 팔을 이렇게 딱 지지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먹는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문화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3절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비스듬히 있겠어요? 제자들도 누워 있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누우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한다 얘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한을 보면서 물어봐. 야, 물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재촉의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상황을 쭉 보십시오. 요한이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예수님도 비스듬히 누워 계시겠죠. 약간 옆으로. 그 상태에서 떡을 찍어서 줄 수 있는 거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어디에 있기에 가룟 유다가 가장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왼편에 있겠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죠?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뻗으면 닿을 자리에 오른편에는 요한이 있고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요. 돈을 조금씩 횡령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과 겸상하고 싶으십니까? 요한이 비스듬히 있으니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비스듬히 계시면 누구 품에 안긴 것처럼 보여지겠어요? 가룟 유다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겸상을 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식사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나에게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가갔다가 마음을 열었다가 받을 상처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작은 그 부족한 것을 잡고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은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을 해서 나쁜 소문이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쉽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랑하는 자를 요한을 가까이 두고 또 누구를요? 가룟 유다를 가까이 두고 그에게 떡을 주셨고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먼저 여시고요. 가룟 유다에게 가셨어요.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게 비스듬히 누운 자리를 생각을 하셨다면 왼편에 요한을 두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왼편에 가룟 유다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우리는요, 이익을 쫓아서 달려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린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한 거나 나의 실수나 이런 걸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생각하며 간다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려면요, 내가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가난할 때 부요함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작은 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가족부가 밝게 맞아주는 모습에 마음의 결단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형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걸 못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한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이하려는 중심이 전달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거든요. 우리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간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제자들에게 간다라고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3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수제자로 훈련을 시켰고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곳들을 다니셨지만 특별하게 기도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딱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대.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 외침을 들었을 때 어떻겠냐는 거죠. 저 같으면 소땡 말로 가짜 나서 코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못 지킬 걸 아는데 막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에이 그러잖아요. 아니면 야 너 내 성격 알지?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네가 3번 부인한다 내가 얘기했어. 너 진짜 3번 부인한다? 네가 죽는다고? 만약 네가 3번 부인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베드로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36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제 기질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어떤 기질이냐 그러고 예를 드는데요. 한국 사람과 비슷하대요. 어떤 기질이냐면 급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납해 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호언장담이 지금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정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말고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헤어질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 지키신 거 몇 번이세요? 매번 지키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킨다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칼을 갈고 너 한번 나하고 약속하면 내가 너하고 약속 어길 거야 라고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 긋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할 당시 그 마음이 정말 밥을 먹자고 약속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알아서 그 사람이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어때요?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빈틈도 많고 약점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의 사랑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약한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수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자라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한다고 선을 긋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 줘야 돼요. 70번씩, 7번까지도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깨고 밥 먹듯이 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그 약속할 때 진심이 묻어 있다면, 그리고 다시 와서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약속을 할 때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한 번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선 딱 그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그 거리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한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찬송 부르셨던 3절 가사 기억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랑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보셨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독일 사업가가 나오잖아요.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도구, 돈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으면 사람을 죽는 자리에 그냥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면서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나치의 손에서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군인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군인이 돈을 받고 그 리스트에 적힌 사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공장에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독일이 패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서 이제 자신은 독일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살린 유대인들과 헤어질 때 쉰들러는 자신의 양복에 옷깃에 달려있는 금 장식이 배지를 만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을 팔았다면 내가 한 사람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숨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같은 존재예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사거리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냐면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다가가시면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베드로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 용납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님의 정말 제자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가룟 유다 베드로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너희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보자고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좀 좋아지면 어때요? 잊을 때가 더 많아요. 급할 때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나중에 이건 우연이야 라고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손해 앞에, 이익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해 얻지 않을까? 이익을 얻지 못할까? 피해를 받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작정하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깰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깰 때가 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우리 영도교회를 볼 때마다 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야,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